이 생명 다하는 날 안개같이 사라질 때 나는 한없는 영광 주께 돌리리. 7월 21일 수요일 나를 깨워주는 아침을 여는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도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고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든든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녀들과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부모님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 기쁨이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전하여지게 하옵소서. 일본 땅에 살면서 한국인이나 일본인, 중국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부모님 없이 혼자 교회에 나오고 있는 교회 학교의 자녀들과 청년들에게 큰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의 가족이 되어주는 마음을 갖게 하셔서 한 어린 영혼도 외롭거나 배제되지 않도록 한 가족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죽을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그가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도 닮아가길 원합니다. 악인이 자기의 모든 길에서 돌이켜 사는 것을 참으로 기뻐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이 땅을 기억하며 이 땅 위에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웃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들을 품어줄 수 있는 좋은 이웃, 좋은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요일에 개막하는 올림픽에 참가하는 선수단과 관계자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수 믿는 좋은 그리스도인을 만나보지 못했던 사람들은 예수님과 그리스도인에 대한 왜곡된 생각과 오해들을 가지고 있음을 압니다. 과거 유럽과 미국에 있어 고통받았던 민족들인 유럽인과 미국인들의 잘못된 모습을 기독교인의 모습이라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유럽과 미국의 모습을 보면서 그것이 마치 기독교 국가의 모습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문을 닫고 예수님에 대해서 듣기조차 거부합니다. 이런 생각들이, 이런 선입관들이 논리적인 설명으로 바꿀 수 없음을 압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좋은 그리스도인을 만남으로 그들의 마음이 조금씩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번 올림픽에 참가하는 선수들과 관계자들이 다른 나라 선수들이나 관계자들 그리고 섬기는 이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좋은 그리스도인들을 만나게 하시고 좋은 친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앞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문이 열리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메달을 따는 것보다 훨씬 더 소중한 인생의 대전환의 첫걸음이 시작되기를 기도합니다.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지체들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그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러한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가족이 하나가 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확신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교우들을 주님 불쌍히 여기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더욱 건강하게 다른 이들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아프게 하는 못된 암세포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치료의 광선으로 저들의 아픈 부위를 비추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치료의 손길로 안수하여 주시고 새로운 세포들이 소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결단하고 순종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삶이 아니라 주님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소선지서 가운데 나훔, 하박국, 스바냐, 그리고 학개서까지입니다. 이제 내일이면 구약 성경이 모두 끝나게 됩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스바냐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스바냐 3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도성 시온아 노래하여라. 이스라엘아 즐거이 외쳐라. 도성 예루살렘아 마음껏 기뻐하며 즐거워하여라. 주님께서 징벌을 그치셨다. 너의 원수를 쫓아내셨다. 이스라엘의 왕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니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그날이 오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게 말할 것이다. 시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힘없이 팔을 늘어뜨리고 있지 말아라. 주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너를 보고서 기뻐하고 반기시며 너를 사랑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너를 보고서 노래하며 기뻐하실 것이다. 아멘. 스바냐 3장 17절에 있는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양의 가사입니다. 주 너의 하나님, 너와 함께 계신다.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너를 보고서 기뻐하고 반기시고 너를 사랑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너를 보고서 노래하며 기뻐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소중히 여기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만 읽으면 이 내용을 보게 되는데 사실은 그 앞에 나와 있는 1장, 2장, 3장까지의 내용들을 알고 이 말씀을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읽었던 14절 이전까지에 나와 있던 내용들이 어떤 것인가? 그것은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죄를 지었고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민족이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반역했는지 어떻게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그 심판당하는 과정에 대해서 안타깝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예루살렘의 죄와 심판 그리고 심판하시나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14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에 대한 기쁨에 대한 노래입니다. 하나님이 왜 심판하셨을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상들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했고 하나님을 거절했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심판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심판하시나 구원하십니다. 심판 자체가 없애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심판을 통해서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새로워진 모습이 15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이스라엘 왕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사기에서부터 발견했던 것은 이스라엘 민족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살아가는 백성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왕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왕들은 다윗을 제외하고는 다른 왕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왕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고 다른 우상을 섬기기도 하고 다른 곳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 결과는 이스라엘의 타락이었고 그 결과는 심판이었습니다. 하지만 15절에 말씀하시는 것 이스라엘의 왕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이제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17절에 나와 있는 모습입니다. 주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너를 보고서 기뻐하고 반기시고 너를 사랑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너를 보고서 기뻐하며 노래하며 기뻐하실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태도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태도를,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보고서 기뻐하시고 반기시고 사랑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노래하며 기뻐하신다. 그런데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고백이, 이 선언이 나와 있는 위치가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을 때, 우상 숭배하고 있을 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을 때, 그때 주신 이야기가 아닙니다. 심판을 거치지만 그들이 새롭게 되어진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헌신되어진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임이 나타나게 되었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실 때, 그때 주시는 말씀입니다. 죄 가운데 있었던 원래의 모습, 그것에 대한 태도가 아닙니다. 죄 가운데 있었던, 죄를 품고 있었던, 죄를 행하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향하신 모습이 아니라 그것들을 다 정리하고 그 죄를 다 씻기시고 난 이후에, 새롭게 된 이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의 백성들도 거룩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주신, 죄를 사하여 주신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태도가 17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바로 우리를 향하신 마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없다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없다, 의인이다라고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 없다 하시는데 우리가 죄인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으로 여겨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전까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아무런 걸림이 없었던, 거침이 없었던 것들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일까? 내가 이렇게 사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일까? 고민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를 미워하는 마음입니다. 뿐만 아니라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죄를 미워하는 마음뿐만 아니라 죄를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영이신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성령 충만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죄를 미워하는 마음뿐만 아니라 죄를 미워할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너를 보고서 기뻐하시고 반기시고 너를 사랑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너를 보고서 노래하며 기뻐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